자,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 구약의 유명한 분은 모세하고 엘리야를 유명한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라는 분은, 믿음의 사람은 원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굉장히 위대한 그런 궁중교육, 또 궁중무술, 궁중예절 뭐 이런 걸 다 배우고 자라서 그야말로 뭐 인텔리한 그런 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왕궁에서 그렇게 앞으로 그 나라를 어쩌면 짊어져 갈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걸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 가지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나이 80이 됐을 때 거의 뭐 이제는 내 인생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 무기력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두운 시련의 시간, 또 양치기를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는 오히려 큰 축복의 시간이 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1970년에 로마의 한 단체에서 인류의 미래를 연구한 보고서를 보고한 적이 있는데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첫째로는 인구가 폭발해서 아마 굉장히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석유라든지 자원이 고갈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아주 피폐해질 것이다라는 그래서 인류가 뭐 멸망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비관적인 그런 보고를 했는데, 뭐 유의해서 봐야 될 점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간과한 잘못 본 내용들이 있으면, 첫째는 인간은 밥이나 축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위대한 유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이클 노박이라는 박사는 인간은 자기에 있어서 저마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 목 이상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자기의 목 이상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밥그릇이나 축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밥그릇 이상의 자기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또 자기 어떤 뭐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생산력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창의력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 제가 아마 97년도인가 처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 처음 갔을 때는 그 연변이라는 곳에 갔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연변대학도 이렇게 좀 보고, 그 다음 선교하는 선교지도 보고, 그리고 또 백두산 갔다 왔었는데 그때 백두산 봤습니다. 백두산 참 아름답습니다. 뭐 절경입니다. 아주 화창한 일기에 왔기 때문에 아주 행운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만 해도 백두산까지 4시간을 비포장으로 흙길로 막 달려가는데 얼마나 차가 덜컹거리는지. 그럼 인구만 많고 가난한 나라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개발하니까, 계속 어떤 노력을 하니까 지금 미국과 맞먹는 G2라고 막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앞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아그룹이 리비아에 대수로 공사를 했는데, 여러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장 척박한 사막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사하라 사막.
근데 그 대부분의 땅이 사하라 사막입니다. 근데 거기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도시가 생기는데 그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더 발전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하라 사막 밑바닥에 알프스에서부터 눈이 녹은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가고 그게 지중해를 지나서 그게 사하라 사막 밑바닥에 고여있다는, 저도 뭐 처음 들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그 밑바닥에, 그래서 밑바닥에 그 물이 고여서 호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 고여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막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원유를 캐듯이 파이프 그 물을 꺼내가지고 그 위에 리비아가 무슨 수도입니까? 수도까지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사막을 통과해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모두들 고개를 내젓고 있을 때 우리나라 동아그룹이 나서가지고 그 일을 해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계의 뭐 토목공사에 아주 그냥 심지어 아주 그냥 신화같이 돼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요 자기 살 길을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또 사람은 자기의 살 길을 찾아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뭐 그 항생제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수상,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어려서 그 폐렴 걸렸어요. 폐렴으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그때 페니실린이 발견되어서 치료를 받고 낫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 그 페니실린이 어디 뭐예요? 그게 곰팡이잖아요. 그 뭐 음식물에 있는데 막 더럽게 지저분한 데 있는 그 곰팡이잖아요. 근데 그걸 연구해 보니까 그 곰팡이가 다른 병원균들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약으로 잘 활용해 가지고 약재로 만들었을 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괴롭히는 병원균들을 죽이는 그런 약이 되는 거죠. 어쨌든지 인간은요 자기의 살 길을 찾아내는 존재예요. 코로나가 발생이 됐잖아요. 작년 2020년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러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되어서 백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주간에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뭐 이제 뭐 한 수개월이 이내 국민의 한 60-70%가 맞으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뭐 코로나는 이기게 되고 뭐 변종이 발생됐다 하면 그것도 뭐 그 한 번 만든 약을 또 못 만들겠습니까?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 길을 발견해서 찾아내서 살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코에다 생기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로 하고 네페시 루아흐 주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여러분 리빙 소울 생명이 돼서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흙이었지만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돼서 한 창조물로 태어났을 때는 그 사람은 흙이 아니에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 기억하세요. 그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필립 황제에게 당신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해줄 때 그가 정신을 차리고 정치를 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서 겸손해질 때 죽음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질 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비록 흙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듯이 우리도 창조의 어떤 그런 재능을 갖고 태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해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은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꼭 한 가지 기억해, 물질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 그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톨스토이라는 위대한 작가가 단편소설을 썼어요.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한 그 사탄이 마귀가 큰 아주 부자의 모습으로 한 가난한 농부에게 나타납니다. 소장 농부에게 러시아 농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농부에게 내가 부자인데 저기 보이는 저 땅이 다 내 거다. 근데 너한테 주고 싶으니까 네가 밟고 돌아오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 해가 질 때까지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농부는 한 평이 더 땅이라도 갖기 위해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저 해가 이제 점심때가 된다. 점심도 안 먹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서 이제 야 숨을 내쉬면서 하고 쉬다 보니까 벌써 해가 기울어 가고 있어요. 이젠 돌아가야 되겠다. 늦었다. 하고 이제 막 그냥 석양에 해지는 모습을 보고 뛰어가는데 벌써 해는 떨어집니다. 그래도 막 그냥 달려가서 땅 달라고 때려서 보려고 쫓아갔습니다. 갔는데 그 부자 앞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이 농부는 앞에 푹 쓰러져서 죽고만. 뭐 그런 내용이.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여러분, 땅은 얼마나 넓게 가졌냐라는 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에 땀을 흘린 그 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가,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주는가.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훌륭하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 내가 많이 가졌는데 그 많은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으로부터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 삶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의 습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머슴, 나무꾼 머슴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무를 하러 두 머슴이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등치가 좋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좀 보통 몸이었다. 두 사람이 내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가 먼저 더 많이 나무를 하는가 내기할까? 그러면 많이 한 사람에게 조그만 사람은 전부 다 주기로 하세요. 뭐 이런 엉터리 같은 내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등치가 좋은 사람은 막 그냥 아침부터 막 도착하자마자 막 그냥 나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뭐 쉬지도 않고. 그래서 한 사람은 한 1시간 정도 일하더니 가서 한 10분 정도 쉬는데 쉬고 있어요. 이 사람아, 나무 안 하고 뭘 해? 우리 내기를 했는데 하고 호통을 쳐도 이 사람은 그냥 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1시간 하다 또 쉽니다. 근데 쉬는데 뭘 하나 보니까 도끼날을 갈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끼날을 갈고 또 와서 저녁 때가 됐어요. 해가 질 때가 됐어요. 저녁 때 와서 보니까 누가 더 많이 거기 보니까 여러분 힘이 좋고 막 계속 쉬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나무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도 좋지 않은 보통 사람이면서 나를 열심히 갈았던 사람이 장작더미가 더 크게 있었다라는 그런 뭐 우리 옛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말해요? 쉬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죠.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지배하시고 오늘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다가왔을 때 그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날을 가는 모습처럼 우리의 심령의 날이 갈아지고 우리의 심령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좀 더 예리해지고 좀 더 힘이 있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 송집사라고 있었습니다. 안기부에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원래 불교인인데 교회를 왔습니다. 다닌 지 얼마 지나서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불교인인 당신이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됐습니까?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조금 일찍이, 보통 8시쯤 도착하는데 한 7시쯤 도착, 뭐 일이 있어 일찍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팀장에게, 아마 계장쯤 되는 것 같아요, 팀장에게 뭘 보고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이 팀장이 7시 이전에 와서 성경을 읽고 딱 보자마자 그 책상 밑으로 내려와서 책상 옆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책상 위를 보니까 성경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좀 이 양반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 다음 날도 가보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보고할 일이 또 가보면 역시 아침 일찍이 다른 직원들이 나오기 전에 도착해서 먼저 성경을 펼쳐 읽고, 그리고 그날의 일과 또 그날에 만나야 될 사람들과 어떤 공무상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인자하더라는 거죠. 후배 부하 직원들에게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 불견이었던 송집사는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떠세요? 그 성경 속에서, 아침마다 경건 생활하는 그 성경 속, 그 기도 속에서 그는 그 나라를 맡기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모든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승리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떤 교회 장로님이 사업가셨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어느 날 막 상처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가 돼서 막 사람만 보면 막 짜증이 날 때, 그때는 사무실 뒤에 있는 조그마한 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면, 마음의 기쁨이 임하면 어떤 사람 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장님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텍사스 달라스의 어떤 젊은이가 공중전화 박스에 문을 열고 들어가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문을 막 계속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 막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부에다 전화를 한 공중전화 박스를 만들어 놨으면 공중전화를 걸 수 있게 해야지, 문이 안 열리게 해놓으면 됐느냐. 막 그래. 막 항의를 하니까 금방 직원이 쫓아왔습니다. 와서는 딱 하니까 금방 문이 턱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렸을까요? 이 사람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문을 안으로 밀고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은 안으로 열게 돼 있는데 계속 땡긴 거예요. 한 번도 안으로는 안 밀고 계속 당긴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밀어야 되는 걸 땡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분명히 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성공합니다. 성경 안에는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위로가 있고 모든 힘이 있고 모든 기쁨이 있어요. 성경대로 살기 어렵다고요? 그럼 십계명을 생각하세요. 십계명이 너무 많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줄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어렵다고요? 또 하박국서에 또 줄여주셨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허락하면 하면 되고 믿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나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험 당한 거 아니에요? 시험산에서 3가지 돌로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로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명예와 영광 얻어라. 그 지금 거절하셨잖아요. 그랬더니 3번째로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내게 절하라.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께 절하고 다만 그만 그를 섬길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여러분 시험이 세 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당하는 시험이 굉장히 많은 거죠. 고통이 굉장히 많은 거죠.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걸 돌려가면서 계속 시험을 주니까 정신이 빠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실족하는 사람들, 실족하지 않는 비결, 실족을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너희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린다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모든 시련과 시험 누가 갖다 줘요? 마귀가 갖다 줘요.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갖다 주고 마귀가 자꾸 괴롭히거든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깨닫고. 그래서 날마다 마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니까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군에 갈 때 둘 다 똑같이 말했어요. 우리나라 젊은이 60만 명은 다 군에 간다. 가서 다 해낸다. 그거 못하면 너는 60만 명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 세상에 이 한반도에 살기 어렵다. 예. 해내는 사람들은 60만 명이 다 해내는 거라면 너희들 거기 뭐 모자라는 게 없으니까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거기 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또 더 사명감 있게 책임감 있게 잘 해라.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아랫사람은 잘 다 도와주고 그렇게 위에 있게 해라. 인정받는 사람 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 그렇게 잘 마치고 나왔어요. 누구나 다 당하는 거 있는 거예요. 겪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시련이 있는 거예요. 바람 잘 날 없는 거예요. 인생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은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세상은요. 우리 인생의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뭐 사업의 문제 해결하면 건강의 문제 해결하면 또 자녀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는 안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돌아가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시련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고난도 겪으시고 또 힘겨운 일도 겪으시고 어려운 일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도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시련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로서 하나님으로서 다 해내셨다는 뜻 아니겠어요? 시련 당할 때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만 당하는 어려움이야. 이 시련 너만 겪고 있어. 넌 너무 힘들지. 너한테만 이렇게 하나님이 가혹한 거야. 라고 속삭이면요. 그러니까 내가 왕따 당한 느낌이 들고 고독해지고 그러면서 의욕이 상실되고 생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대로 몰아가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 나만 당하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당하고 있어요. 누구나 당하고 있는데 다 이기고 있어요. 군대 가면 다 그걸 극복하듯이 다 이기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데 힘이 들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내게 다가왔다고 주님 판단되면 내 능력이 그 시험보다 약하다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에 5가지 응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5가지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예스 주님께서 알았다 라고 바로 응답해 줘요. 어쩌면 바로 응답해 주는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no 안 된다. 이거는 이 기도의 결과가 범죄,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것, 혹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올 문제일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go around, 돌아가게 하는 경우죠.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작년 초기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음식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택배 차 한 대 사서 그걸로 해라. 그런데 하나님 저는요 음식 한 장
이 셰프로서 음식하는 게 좋은데요 하고 뭐 하나님께 뭐 섭섭한 얘기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달 후에 코로나 쫙 퍼집니다. 소상공인들 음식장도 다 망합니다. 안 됩니다. 막 어려움 겪습니다. 근데 택배는 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요즘 택배 회사는 좀 힘들긴 하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turn around, 이 go around, 이 돌아가라 라는 말은요, 어쩌면은 축복인 거예요. 다른 방법을 선택해 주시는 거 축복일 수 있어요. 또 주님께서 4번째로는 좀 stay, 머물러라. stand ready. 좀 머물러 있어라. 참 잠깐만 서 있어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바로 해주면 안 되는 문제, 또 바로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움직여야 되고 대통령도 움직여야 되고 혹은 뭐 장관도 움직여야 되고 또 뭐 목사님도 움직여야 되고 여러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게 선하게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홍해가 갈라질 때처럼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잠깐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거 여러 가지, 어떤 경우는 또 그것을 능력을 줘서 점프 오버, 넘어가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죠. 뭐 직장 상사가 굉장히 좀 고난을 줄 때, 막 미움이 생기고 막 그럴 때 기도를 하면은 미움이 싹 사라지고 그 직장 상사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직장 상사를 다른 사람 다 미워하는데 사랑하고 계속 순종하고 그랬더니 그 직장 상사랑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 직장 상사가 예수 믿게 되고 나에게 대해서 오히려 복이 되게 만드는, 그건 내게 능력 주셔서 그 문제를 내가 즉 능동적으로 풀어나가게 하는, 이게 아주 큰 축복이죠. 사실은 응답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응답의 모습으로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거든 그것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한 10년 전쯤에, 한 15년 전인가요? 밀라노, 이탈리아 밀라노에 갔을 때 밀라노 성당이죠. 두오모 성당이라는 성당에 갔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문 3개가 있죠. 그 3개 문 위에는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그 성당을 들어가려면 3개의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문에는 3가지 문에 글이 써 있어요. 첫 번째 문을 지나갈 때는 모든 즐거움은 지나간다.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고통도 지나간다. 그럼 고통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지나갑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이런 문제를 놓고 내가 그렇게 고민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지나갑니다. 3번째 문을 지나갈 때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forever, 영원. everlasting, 영원.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다 지나가요. 잠깐 지나가요. 그러나 저 영원한 세계 여러분 앞에 있다. 이 세상의 수고, 하룻밤 수고 같은 주님의 나라 가면 그 피로도 다 풀어주시고 그 슬픔도 다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도 다 거기서는 영원히 쉬게 된다. 영원한 소망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탕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 시련을 극복할 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 시련의 주체인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겪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 시련 속에서 힘이 약할 땐 기도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고 또 누구나 당하는 고난이고 예수님도 당했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